오늘 역대상 16장에서 주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아삽 그리고 헤만, 여두둔이라고 하는 다윗이 세운 성가대 대장들에 대한 주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삽과 그리고 헤만과 여두둔은 다른 기록에 보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들, 아주 영감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둔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켜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부정한 것에 닿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사장들도 반열대로 24반열대로 나누어서 직무를 감당하게 하고 또 이 반차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또 제사를 드리며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백성들을 지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다윗이 조직합니다. 오늘 근데 우리가 이게 보면 지금 이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놓은 장면이고 이 이후에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때에 있어서 성전을 지키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 뒤에 보면 수많은 은금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16장의 주요 내용은 성가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지키고 지켜나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진리의 기둥과 터, 주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천상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예배당 지킴만을 열심으로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당을 짓다가 10년은 늙어버리고 10년 동안 성도들에게 쏟아야 될 힘을 거기에 다 쏟는 바람에 오히려 목회와 목양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더 사랑하도록 이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이 조직해 놓은 이 성가대의 그런 그 조직의 모습이 성전의 성가대 조직의 모형이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조직의 모형이 그 모델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재건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따르는 왕들은 다윗이 조직해 놓았던 성가대와 제사장의 그런 모습과 반차를 다시금 조직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6장 5절에 보면 아삽, 그리고 그 37절에 보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고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또 그 41절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들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록에서 놓치지 않고 있는 부분은 39절인데요. 39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때에 이 성막과 언약궤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장면을 보죠. 그래서 두 곳에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38절에 보면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장막에서 일을 하도록 그들을 불러들여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지금 역대상에서는 그 기록이 빠져 있는데요. 원래 언약궤를 모셔올 때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모셔오려고 했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그 일로 이렇게 오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레위 사람들이 메지 않고 수레에 싣고 왔어요. 그것은 우사와 아유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우사와 아유가 모시고 오다가 소가 뛰면서 언약궤가 너무 떨어뜨려지려고 하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여호와가 쳐가지고 죽였어요. 다윗이 그것을 자기의 성으로 들여오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이 언약궤가 머무는 동안에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어떤 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심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주 소중하게 모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 보존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손으로 만지지 않고 부정한 것에 닿지 않도록 아주 성심성의껏 그것을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고, 그것을 알게 된 이 다윗이 다시 한번 레위 사람 그리고 제사장들과 상의해서 언약궤를 사람들이 메고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이 언약궤를 섬기고 있던 오벳 에돔의 집의 사람들을 그 언약궤를 섬기는 사람으로 기용을 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7절부터 36절까지가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고 난 다음에 감사 찬송을 드린 그 시예요. 이 시가 세 곳의 시편에 담겨져 있어요. 나누어서 시편 105편과 96편과 106편에. 그런데 주요 내용이 뭐냐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늘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을 텐데, 어떤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 단 한 사람일지라도 아브라함 단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열왕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꾸짖으신 하나님, 때로는 민족을 보살피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한 개인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사랑하는 한 개인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자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찬양이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낙성식은 아닐지라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장막으로 드린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런 축제의 찬양, 감사의 찬양인데, 그 내용이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10절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늘 삶이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